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광야에 도착하고 머무는 중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물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이스라엘 1세대의 죽음. 미리암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겠지만 아론도 죽을 거고 모세도 죽을 것인데, 이집트에서 태어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는 것인데요. 바로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또 부르짖어요. 그죠? 물 때문에 부르짖어요. 먹을 물이 없다고 부르짖어요. 원망을 합니다. 인간이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물 때문에 고생할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세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어때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이제 치게 되죠. 그죠? 두들기게 됩니다. 결국 이제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불순종이, 결국 불신앙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막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이상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이제 사신을 보냅니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인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죠? 거절해요. 모세가 다시 한번 아주 부탁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물을 먹으면 물값, 돈도 내겠다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에돔은 이 부탁을 완전하게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미리암이 언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시간을 몇 년 동안 보냈다고 그랬죠?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미리암이 죽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부르짖을 때 몇 년쯤 흘렀을까요? 여러분, 거의 40년 다 흐른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이곳이 바로 이 가데스, 다른 말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일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38년 동안을 더 거기서 지내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는 그 주변이 뭘까요? 다 공동묘지겠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여기서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미리암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서 거의 40년이 다 채워진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채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 신광야에서 위로 곧장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위로 곧장 올라가는 길인데, 올라가는 길은 산지예요.
부엘세바를 통해서 헤브론을 거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지길로 올라갔다가 패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산지길로 올라갔다가 그들은 이미 패배한 적이 있어요.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동쪽을 향해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동쪽으로 살짝 건너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디귿자로 꺾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시냇가를 건너서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길을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길 좀 빌려달라. 우리가 당신 땅으로 걸어갈 텐데 길 좀 비켜달라. 우리가 지나가겠다. 아무 일 없을 거다. 아무 일 없어. 그냥 길만 지나갈 거다. 큰 길. 여기 왕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큰 길. 왕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다니는 길.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암몬과 모압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로 쭉 이어지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넓은 길, 하이웨이, 고속도로죠. 넓은 길, 이 길을 비켜달라, 빌려달라. 우리는 그 길로 지나가겠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부탁을 안 들어줘요.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은 무슨 지간일까요? 형제지간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 그러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그죠?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에돔 지역으로 건너갔어요. 에돔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원래 이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에돔이야. 에돔이 무슨 뜻이야? 빨갛다는 뜻이야. 빨갛다. 몸이 붉어. 빨간색. 피부가 빨갛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에돔 지역이 재미있게도 땅이 무슨 색이야? 땅이 또 붉은색이야. 붉은색 땅이야. 홍토야, 홍토. 그래서 그 에돔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살았던 것이냐. 부족을 일구면서 거기서 유목민처럼 이제 양을 키우면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뭐예요? 멀리 보면 친척지간이야. 그죠?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친척지간이 아닙니까? 우리 형제지간이 아닙니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이 부탁을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줄까요? 왜 안 들어줄까요? 믿을 수 없으니까요. 왜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말만 해놓고 지나가지 않고 거기다가 머물러 그냥 집 텐트 짓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죠? 걱정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들어왔다가 또 들어와서 뭐예요? 들어와서 우리가 먹을 음식들 이런 거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길 그냥 안 지나가고 온갖 피해와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봐. 그래서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 우리 땅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섰어요. 그런데 이 모세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2번에 걸쳐서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물값 다 내겠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물 마시면 물값도 다 낼 거다. 우리가 이 길만 쭉 따라서 있다. 딴 길로 가지 않겠다. 우리 요 길만 쭉 갈 테니까 길만 비켜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당신네들을 괴롭히지도 않을 거고, 당신의 물건들을 약탈하지도 않을 거고, 빼앗지도 않을 거고, 거기다가 지치고 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줘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딱 막는 거예요. 딱 군대를 이끌고 나와 딱 막. 너 한 발짝만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들어오지 마. 이래가지고 딱 맞는 겁니다. 결국 20절에 보니까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딱 막아서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고 에돔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결국 다른 길로 이제 더 아랫길로 해서 다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을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죠? 조용히 지나가겠다.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달라. 우리는 육신적으로 형제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제발 부탁한다. 우리를 조용히 지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고개 숙여가면서 야 비켜 안 비키면 죽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숫자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아요. 숫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탁할까요? 형제지간이니까. 그런데 형제지간인 것도 있지만 거기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그 땅은 에서에게 준 땅이다. 그 에돔 땅은 에서에게 준 땅이다. 야곱에게 준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그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을 거니까 조금도 주지 않을 거니까 그 땅을 넘볼 생각도 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탐도 내지 마라. 다투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요. 지나가면서 보면 갖고 싶을 것 같아. 그죠? 지나가면서 보면 야 이거 좋은 거네. 여기도 가질까? 여기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이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다. 이건 에서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에돔 땅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은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싸우지 않아야 돼요. 그들이 덤비겠다고 싸우고 막고 있으면 피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숫자로는 훨씬 이스라엘이 많아요. 그래도 그들이 겸손하게, 겸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사실 에돔의 입장에서는요.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지나가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나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지나가면 돈 받을 수 있겠죠? 물값. 그죠? 그래, 알았어. 지나가는 대신에 통행세 내라. 통행세 내라. 그러면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은 서로 이제 하나였다가 지금은 헤어졌어요. 그래서 휴전선이 갈려있고, 거기다가 뭐예요? 휴전선을 딱 쳤어요. 철조망을 딱 쳤어요. 그리고 북한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 땅, 우리 땅 들어오지 마. 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려면, 소련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값이 비싸요. 그러면 싸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면 되죠? 기차로 가면 돼요. 기차로 해서 서울에서 기차를 해가지고 북한을 지나서 소련으로, 러시아로, 그 다음에 중국으로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러면요, 비행기 값보다 훨씬 싸게 먹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철도를 통해서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는 길 좀 빌려줘. 그럼 우리가 돈 줄게. 근데 북한은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왜 안 빌려주려고 그럴까요? 왜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아니, 지나가게 하면 돈 벌잖아.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왜 못 지나가게 하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우리가 북한 땅을 지나서 우리나라 남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북한 평양을 지나고 신의준을 지나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북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야, 저 남쪽에서 저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은 옷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얼굴도 잘생기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래서 잘 사네. 아이고, 우리는 왜 못 살지? 이거 뭐 이래가지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까봐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북한 정부에서, 권력자에서. 그런데 여러분, 북한 입장에서 사실 만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돼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아요. 자, 이 암몬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면 돈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암몬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지나가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암몬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뭘 할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축복 기도를 할 거 아니야. 응? 그죠?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믿고, 그 다음에 돈 좀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달라. 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니네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축복해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암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영적으로는 이득일 거예요. 영적으로는 암몬이 이득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그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지나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암몬 족속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야.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걷어찬 겁니다.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나면 누가 이익이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익이 돼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축복할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같이 하늘나라 갑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같이 천국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걷어차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걷어차는 거예요. 결국 우매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이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암몬이 허락하지 않자 결국 그들은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는 길은 더 멀까요? 가까울까요? 더 멀죠. 그죠? 더 멀어요. 당장은 손해예요. 가까운 길도 있는데 더 좁고 편한 길도 있는데 사실 왕의 대로는요 편하거든요. 가깝기도 하거니와 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길이 잘 닦여 있어요. 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글로 지나가기가 편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길이 안 닦여 있는 곳은요 가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기 힘들어요. 길이 없잖아.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당장은 손해예요. 당장은 손해예요. 불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손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암몬을 축복하셨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에돔의 길이 닫히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에돔의 길을 닫히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개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한 개의 문이 열려요. 그죠? 사방에 문이 4개가 있는데 문이 4개가 다 닫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문이 닫혔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겠는데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암몬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는 만약에 못 가게 하면 싸우지 말고 돌아서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선한 길, 좋은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돌아섭시다. 그러면 주께서 좋은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